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사기수 우리 귀요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금 위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자세히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얘기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갈로 해놓고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막 가슴 설레이고 얘가 나 좋아하나 그거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올라온 우리 구사기수 고3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또 함께한 우리 대학부 지체들 그렇게 함께 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요엘서 말씀을 오늘 처음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요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요엘서의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이 요엘서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뭐 이런 성경이 있나?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요엘서의 가장 핵심의 한 단어를 꽂으라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배경에 말이 나온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물론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의미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와 날과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정상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탑에 설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늘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늘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와 감옥은 뭐죠? 과정입니다. 결론의 시간표는 뭐죠? 총리,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 그걸 위한 한 가정으로 노예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속아요. 어디에? 총리가 될 시간표는 보지 않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노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속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안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모습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분명히 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호나 안녕. 그래 말씀 적어야지 여기 있잖아. 잘 보여? 근호이가 지난주에 이제 유년부 졸업하고 대학부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초등부, 소년부, 중고 다 패스하고 원래 13살에 막 대학에 들어와서 막 합격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근원이가 그렇거든요. 내년에 직분 주려고요. 대학부에서. 할 수 있지? 화이팅. 네. 그래서 아무튼 근원이에게도 시간표가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내 모습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히 우리 이제 우리 고3 아이들 아직 뭐 대학도 결정도 안 됐고, 나 아직 대학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뭐 수능이 별로고, 뭐 아니라니까요. 지금은만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정상의 영적인 탑에 세울 여호와의 날의 시간표가 뭐한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지금 낙심해 있지 말고, 지금 실망해 있지 말고, 지금 쓰러져서 좌절해 있지 말고,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너는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 시간표는 내 인생 전체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2012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날 있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라.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날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날이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 날이 분명히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이 날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전 지금 붙잡은 기도 제목 응답된 것도 없고,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전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당당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 한 해까지 응답받지 않은 모든 부분들보다 10배, 100배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을 붙잡고 달려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오늘 마음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3주 남았다니까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2012년 12월 31일 시기가 딱 울리는 그 순간까지는 뭐하라?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 오늘 그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눈물 흘리고 막 질질 짤고 막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지금 내가 만약에 틀린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만약 틀린 인생길을 가고 있다.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육신적인 의미 말고.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우리 고3 죄송합니다. 학원 아니에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못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앞길이 불안하니까, 내 앞길이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책임질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 지금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슈, 여러분의 마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결단하신다라면 오늘 이 날이 뭐죠? 2012년 12월 16일이 바로 내 인생의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3 애들은 제가 너무 막 세게 얘기하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첫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제가 원래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오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메시지 할게요. 2번. 두 번째는 우리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재앙의 뜻이 아니라 축복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특히 오늘 우리 고3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운 팀에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 첫 시작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틀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고3 학생들 졸업했죠? 왜 대학부에 올라왔습니까? 왜 왔죠? 아니, 오라고 해놓고 또 왜 왔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왜 왔습니까? 물론 졸업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대학부에 올라왔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학이라는 시간표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어디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을 겁니까? 다른 데서 찾았다? 아니요, 그건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왜 나에게 대학이라는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예배와 말씀 속에서 찾으면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대학교 왔으니까 이제 우리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 전까지 이제 조심스럽게 세게 얘기하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못 나가거든요. 우린 들어오면 못 나가요, 여러분. 나가려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야 돼요. 그 조직이, 그 조직. 조직 무섭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가는 건 절대 못 나가. 농담이고, 수능 이후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거의 이제 멘붕 상태로 이제 정신줄 놓고 영육간의 모든 줄을 놔버리고 이제 이렇게. 예,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표를 지났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마음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모든 게 풀리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왜?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의 응답을, 이 시간표를 내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면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기 때문에 재앙의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면 이제는 그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떤 믿음입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믿음.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지, 내가 얼만큼 자격증을 따야 될지, 우리 기존 학생들 얼만큼 내가 취업을 준비해야 될지 앞이 막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 인생의 시간표와 길을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걸 보고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준비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상황, 지금 내 감정, 내 선입견, 내 편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뭔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정관념이 대학부 막 무서워, 막 형들 엄청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학부가 막 모임 엄청 많고 막 훈련 빡시게 시키고, 대학부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신나고 가장 멋있는 곳이 바로 이 대학부입니다. 아직 새내기들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원래 립스비스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랩런트들 순수해요. 대학부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은 이 대학부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뭐 대학부 좀 별로고 뭐 불편하고 모는 사람 없고 뭐 아는 사람 없고 뭐 이런 선입견 편견이 딱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싶어도 그 축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내 경험으로 꽉 차 있거든요. 내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리에 담아라. 모든 옛것, 불신앙,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대학부를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시작하실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가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등부란 시간표를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은 대학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부라는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 대학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이제 자립해야 되겠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라니까요. 이 대학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조건 세상을 향해서 뛰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학은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바로 대학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토로라, 그리고 소니, 그리고 노키아. 여러분 이 세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한때는 잘 나갔던 기업들이에요. 한때는 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해 나갔던 1인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도태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 틀에 딱 묶여가지고 새로운 시대 흐름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밀려났습니다. 지금은 겨우 그 명백만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간표가 왔고 새로운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나의 축복으로, 나의 응답으로, 내게 주신 응답으로 딱 붙잡아야만이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혀 있으면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여러분 걸로 딱 붙잡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기회로. 그래서 이 대학 시절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마음껏 꽃 피우세요. 학교가 어디냐?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게 안 중요합니까? 저를 보세요. 전 지방에 있는 대학 다녔거든요. 지방에 저 대구 경산에 있는. 나름 자부심은 있습니다. 지방의 Y대학이라고. 연세대 다음으로 등록금 비싸고 서울대 다음으로 캠퍼스가 넓은 Y대학교. 비록 지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멋있는 인생을 저는 살고 있다 자부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막 피우는 게 어느 대학이냐 그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두고 지금 내가 지방에 가야 되고 서울권이 아니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막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대학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다 공부 잘하시나 봐요. 공부 못한 저만 그걸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기죽지 마시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마무리. 2012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시작은 엄청 거창하게 해요. 시작은 막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큼 막 엄청나게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고 뭐 세상이 만만치 않고 뭐 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냥 올해만 마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선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모든 대통령의 끝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마음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했다가 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거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비록 시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 마지막은, 내 끝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012년도가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응답이 왔던,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왔던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마무리하세요. 왜요? 이 마무리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2013년도에 중요한 시작이 된다니까요. 이 시작이 결국 2013년도에 중요한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 대충 하고 빨리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발판 없이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맨 땅에서 시작할래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 고생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딱 내 것으로 붙잡고 마무리해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2013년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 영적인 흐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은 새롭게 가져도 영적인 건 그대로 이어진다니까요. 2012년 마무리한 시간표에 불신앙과 낙심과 자 다운되어 있으면 2013년도의 시작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2년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그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회개할 때 막 옷을 막 찢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찢지 마라. 왜? 옷 아깝다는 거죠. 맨날 옷만 찢는 거예요. 마음은 회개 안 하고 뭐죠?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야, 옷값 비싸다. 옷 찢지 마. 뭐 하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주지 않고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계대학 수련회가 12월 31일 날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등록 이제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학 현장을 앞두고 메시지 받는 날입니다. 세계대학은 1월 15일인데 등록을 12월 31일까지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갈등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 시작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붙잡겠다, 언약 붙잡겠다 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세계대학으로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